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요.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8번째에 아마도 해당됐던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많이 성전에 갈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24반열이라는 그 반열이 있었고 자신의 제사장들마다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가랴는 많이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찬양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과 예언과 간증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장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 결정을 못하도록 합니다. 고민이 되고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이제 비전을 받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나 라는 마음 가운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둘째 주에 히로시마를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만났어요. 날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제 교제하다가 아내가 일본 선교를 이제 비전을 받게 된 경유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왈칵 눈물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제가 예전에 김성식 목사님 개척할 때 초기에 영광교회 같이 사역하시다가 개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시는 곳이 연신내였는데 이제 불광동까지 녹건동이죠. 거기까지 한 4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저희는 좀 일찍 갔어요.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출근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개척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넘었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왈칵 눈물이 났을 때, 김성신 목사님이 흘렸던 눈물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이 찬양과 기쁨과 예언의 찬양을 고통을 통해서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여건이 힘들더라도 그것 자체가 고난이거나 그것 자체가 불행은 아닌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본문의 의미를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다시 한번요. 믿음. 네,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할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낳았던 이 아버지로 등장하는 이 사가랴입니다. 먼저는 사가랴의 믿음을 잠깐 설명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가랴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 인물이 유명한 주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잠깐 비교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오늘 놀라운 찬양과 이 간증의 말씀을 하기 전에 벙어리 상태로 9개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벙어리 상태로 9개월을 살았다는 말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장 6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64절 1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가랴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성경을 꼼꼼히 안 읽으면 제사장이 그냥 성전에서 분향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만 국한하는데, 제사장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벙어리도 아니었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됩니다. 9개월 동안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가랴가 지금 벙어리가 돼서 9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상황은 자연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는데 그 징계에 대한 이유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9개월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나? 가짜 신자였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가랴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뒷부분에 어떻게 부가돼서 의인을 설명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도요 흠이 없이 어떻게 하여 행하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가랴가 구원 얻는 믿음을 분명히 소유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열매 있는 믿음이었지 그냥 죽은 믿음이거나 머리로만 맴도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아내죠.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요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의 고난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이 아들의 잉태를 믿지 못했던 것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도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이를 주리란 그 약속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말씀하셨다. 지금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같으면 금방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황과 여건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충분히 공감됩니다. 근데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13절에 보시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을 잉태를 약속하면서 너의 간구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너의 간구가 아들을 위한 간구였는지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이 중요한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였는지는 사실 두 가지거나 한 가지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말에는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분양하는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더 높은 가능성은 아마도 사가랴가 공중의 기도, 즉 중보 기도를 하다 우리 장로님처럼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가운데 개인 기도기보다는 아마도 성도들의 여러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공적인 기도만 하지 않죠. 뭐 여러분 고3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고2가나 뭐 학생들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일 당장 시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기쁘시게 하자. 그럼 기도 맞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맞죠? 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의 경험을 따라 보면 아 맞아 이 기도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위해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시험을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되 컨닝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옮겨져 가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아마도 중보 기도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도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사가랴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사가랴가 아마도 자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사가랴는 자신이 기도한 것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었다. 또 그런 용어가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잠깐 넘어갈 텐데요. 그 두 번째 인물이 주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사가랴에 비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사실, 이 마리아는 사실 사가랴보다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더 믿을 수 없었습니까? 사가랴는 아내가 있었죠. 정당한 결혼을 한 아내가 있고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생기는 건 그건 조금 가능성이 있죠.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근데 마리아는 똑같은 아이를 약속했는데 그 아이는 메시아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더더군다나 마리아는 어떤 처지였습니까? 처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보시죠. 이 사가랴에게 했던 이 징계, 말을 못했던 9개월 동안의 봉사가 됐던,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징계 가운데 이유가 뭐였죠? 믿지 아니했죠. 근데 마리아는 1장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72절, 75절만 읽으면 그 의미를 잘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히 두 인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가랴, 하나는 마리아. 사가랴는 제사장, 마리아는 그냥 처녀, 다윗의 자손. 사가랴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지 못했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과 45절이 뚜렷하게 대조되는데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사가랴에.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 예언을 통해서 짧게 이 부분의 의미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구에 삽니다. 거기 이제 한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가 신도림인데요. 그분도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목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전도사 때였는데요. 근데 그 큰 교회였는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수련회죠.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은혜 받고 우리 청년들 잘 좀 인도해달라고 이제 보내주셨답니다. 그때가 사역 초기인데요. 그때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늘 고민이었답니다. 자기 성격이 늘 내성적이고 말도 그냥 대중적으로 수줍.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사실 목회자는 만나면 우리 장로님 저렇게 밖에서부터 인사드리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수줍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목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가 늘 고민했대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거죠. 이렇게 갔는데 그 집회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집회가 일어난 곳이 우리가 살던 옛날 연신내에 가는 방에 독바위역 쪽에 팀 수양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했답니다. 아직도 기억은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근데 거기서 하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몇 분들이 오셔서 집회가 끝났어요. 끝나니까 어떻게 옛날 이제 집회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바로 집에 안 가고 이제 둥그렇게 의자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역자 앉혀놓고 중간에
목사님들이 쭉 앉은 거예요. 그래서 패널들이 이렇게 뭐 질문하면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인천에서 오셨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 손을 뻗더니 한 인천에서 그 목사님은 질문 못하죠. 이제 조심스럽고 한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사님이죠. 그분이 손을 뻗더니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내용은 잘 몰라. 근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마이크를 딱 들더니 내가 당신 담임이면 당신은 3년 동안 마이크 못 들게 할 거라고. 아마도 믿음 없는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인천에서 오신 전사님은 아무 충격이 없어요. 근데 충격파는 누가 받았냐?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좀 잘하려고 했던 그 수줍은 목사님에게 그 충격파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수영단을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앉아가지고 못 가게 됐더래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날 밤에 믿음에 대해 자기는 다 정리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수요일 밤 기도했대요. 수요일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청년부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자, 우리 기도회 하자. 다음 주에 모이면 수요일날 우리 기도회 한다. 다 모여라. 이제 갑자기 좀 변화되기 시작했죠. 목사님 수줍어하고 막 그랬는데 다 모여 기도회 한다. 근데 다음 주일날 많이 안 왔더래요. 많이 안 와요. 보통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수줍어하는 목사님. 그럼 어떡하겠어요. 교우들이 주일날 낮에 안 해왔는데 뭐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이렇게 넘어갈 일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탁 치면서 야 아무도 안 와도 나 혼자 기도한다. 상관없다. 나 혼자 기도한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수요 예배에 10명인데 총 합의 청년부가 10명 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일 거예요. 6개월 후네요. 저건 안 돼요. 6개월 후에 30명으로 성장했다. 놀랍죠. 근데 숫자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변하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음성이 커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할 때 막 수줍어하지 않게 되고 담대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세미나 때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목회는 무엇으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세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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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왜 자신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습니까? 반대로 마리아는 왜 어떻게 믿었습니까? 더 믿기 어려웠는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붙들고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저도 목사님 개척하실 때 잘 알죠. 상황을. 아마도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주 통화를 했을 거예요. 개척 친구부터 우리 넘치는 은행교회가 어떻게 커왔고 어떻게 상정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시편 116편 10절이 정의를 내려주며 최종적 선언을 해줍니다. 우리 시편 116편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제가 가진 성경은 조금 달라서요. 쪽수를 제가 말씀을 못 해드리겠는데 116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88. 네, 888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해도 나는 믿었도다. 믿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믿을 수 있었다면 상황을 압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됐는데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가랴는 반대로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그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이것과 싸웁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늘 압박받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그 상황을 물리쳐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에 가시죠? 안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죠? 네. 다 갈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화장실도 가기 전에 밥 먹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갔다가 어떡합니까? 손을 씻고 얼굴을 세수하죠. 세수를 보면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뭐 합니까? 또 근심에 빠지죠. 아, 오늘 시험 어떻게 통과할까? 오늘 직장에서 상사 또 괴롭히면 어떡하지? 힘들어.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자. 그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압도되지 않도록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가장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였어요. 교인들 다 나간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는데 하나님 얼마나 위로를 주시던지 그것이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인 것이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상황이 나에게 어찌할까라는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짧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72절 75절을 펴시면요, 우리 74절과 7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74절과 7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메시아가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지를 가르쳐주며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74절과 75절은요 늘 함께 끈으로 묶여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다 취향이 있을 겁니다. 75절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어떨까요? 보나마입니다. 교회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75절 그래. 근데 74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오면 섬기지도 않고 그냥 나 은혜로 구원 받았지. 좋아. 뭐 보면서 저거 아닌데. 은혜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을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지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74절에서 사단의 권세와 포로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건지셨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며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곧장 어디로 인도되냐면 75절로 엄숙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대하게 됩니다. 이 75절입니다. 이 75절이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5절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선언하고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목적은 은혜의 목적은 다시 한번요. 은혜의 목적은 은혜의 목적은 섬김이다. 섬김이다. 다시 한번요. 섬김이다. 섬김이다. 제가 우리 넘치는 은혜 교육 왔는데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부터 해서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여러분의 섬김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믿고 구원받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섬김이며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기리. 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사람, 제가 좀 평균던 교회 주사람 편이라서 넘치는 은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튜앤니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에 의한 은혜의 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를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끌어들이고 격려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75절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로 단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성결과 의입니다. 여기 75절 보면 성결과 의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결과 의는 간단하게 말해서요 10계명의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즉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10계명 이 성결은 첫 번째 돌판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과 관련된 섬김입니다. 두 번째 성결과 의는 여러분과 저의 이웃을 향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율법의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볼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 문장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걸 같이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생활 방식의 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율법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오히려 또 복음은 율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7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시 복음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돌려서 생활 방식의 틀을 형성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여러분을 빚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실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되며 여러분의 가정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여러분의 삶의 규칙과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며 안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 자체가 구원하지 않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의 명령 아래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제약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강조하며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 막 살자. 마을나 섬겨, 목사님 혼자 섬기면 되지. 마을나 섬겨, 집사님, 장로님만 섬기면 되지.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집에 가서 은밀하게 아내를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설거지도 안 돕고 스트레스 풀고 애들한테
이놈의 자식 막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주일날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은혜. 그럼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을 안 하겠죠. 속으로 가자. 가자. 우리가 얼마나 제약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모두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가장 핵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려움 없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려움 없이라는 앞에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냐면 주의 앞에란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단어죠. 여러분, 주의 앞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섬김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뭐 가끔씩 그냥 간헐적으로 발작 증세 일으키듯이 가끔씩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랑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심은 반드시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며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경외하는 자녀가 될 겁니다. 근데 경외하지 말라, 방자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노예나 종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 구절 듣고 좀 시간이 좀 너무 지났죠? 괜찮습니까? 네네. 예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어는 다음에 얘기가 있겠지만 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중에 아들이나 딸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아직 가정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종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종. 집에서 이렇게 급여주고 봉사하시는 분 있어요? 아, 이렇게 있으시군요. 누군 줄 알았는데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치 아들을 종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노예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들도 순종하고 누구도 순종합니까? 노예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나 딸이 순종하는 것과 노예나 종이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들의 내면의 동기와 원리는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감사이지 결단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으로 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노예라고 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채찍질하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자를 거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서운 뭔가 벌이 막 임할 거니까. 그래서 순종합니다. 외적 아들은 사랑하기에 순종하며 종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 두려움 없는 순종을 복음적 순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음적 순종이라는 말이 왜 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이 사랑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이 거의 율법에 대해 선언합니다. 아마 7구절에서 8구절 외에는 다 율법을 설명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 시편 119편을 썼던 다윗이 율법주의자거나 혹은 순종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표현은 결단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핵심이 97절인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자,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19편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과 달콤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여기에 어디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즐거움과 감사와 놀라운 달콤함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알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제시하고 잠깐 믿음과 순종이라는 쌍둥이 구절에 대해서 진리를 잠깐 합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학교에 퓨리탄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엘 비키라는 학장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14살에 회심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버님이 자신의 아이들 청교도처럼 가정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그 피곤한데 저녁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인도한 겁니다. 5 형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의 50주년 결혼 기념일날 5형제가 다 모였답니다. 또 5형제가 다 모여서 이번엔 뭘 부모님한테 선물할까 하다가 그래 용돈도 좋지만 우리가 50년 동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감사한 일들을 한번 기록해서 부모님한테 직접 입으로 한번 고백해보자. 5형제가. 근데 똑같았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다. 두 번째가 아버지에 대한 감사인데 똑같이 정기적으로 어떻게 힘들면 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저녁에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철로 역정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버지가 설명하다가 그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다 합니다. 자신의 둘째 동생이 조엘 비키 목사님의 둘째 동생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3살 때였어요. 아버지. 철로 역정에서 나왔던 그 크리스찬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눈물이 흘렀던 그 눈물 때문에 저는 믿음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앙이 진짜구라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수없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진짜라는 것에 대해 흔들린 적이 없었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걸 통해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다 막 십자가 찬양 주님 은혜 감사해요 하다가 애가 공부 안 하고 하면 이놈 자식 막 때리고 막 잔소리하고 설거지 안 도와주고 막 들어놓고 그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은 어디서 훈련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 훈련합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며 이 목적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전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은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음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하며 걸어오셨습니까? 바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만큼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들여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며 믿음을 나타내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풍성한 은혜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